믿음의 완성, 신실함과 거룩함. 믿음의 완성은 신실함과 거룩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상징이 많죠. 상징. 여러분, 상징 예를 들면 어떤 상징이 있냐면 성찬, 세례, 십자가. 여러분, 이게 상징인데 상징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징이 담고 있는 그 내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세례 보십시오. 세례 의식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세례 의식에 참여했다고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는 그 의미,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따라가고 그 의미를 기억할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식 우리 자주 하지는 않지만 성찬의 의미를 기억할 때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의 그 의미가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임할 때 그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무엇이요?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그 내 자신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기독교의 엄청난 상징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상징, 옛날에 저주받은 그 로마의 저주받은 그 상징이 저주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과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십자가의 상징을 모르면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이 나올 때 그 십자가 들고 있으면 막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퇴색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바퀴벌레 하나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멘. 여러분,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도 정말로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거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다음 상처받는 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성경에 가장 말하는 게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상처 받으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상처 받으려고 하면 저 보잖아요. 그럼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 여러분, 상처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상처를 이기려고 하십시오. 뭘로 이기려고 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왜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할례예요. 할례. 오늘 본문 속에서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례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녀까지 할례를 등장하는데 이 할례가 유대인만 받느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할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 없으신데 우리가 차별합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의 공동체는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할례 없는 불쌍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좋은 표현이지만 솔직히 뭐죠?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저 할례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할례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할례가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의미가 퇴색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할례를 자랑한 유대인들을 뭐합니까? 책망해요. 책망해. 뭐라고 책망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보이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에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유대인, 이면적.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고 율법의 성령 안에서 받는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이 중요해요. 내면적. 오늘도 표면적으로 나온 것 중요한 거 아니라 나온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 내 내면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면요, 이게 풍성합니다. 풍성해.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뭘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이번에 군내버스에서 국자를 이렇게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미혼모 예배 때 사용해야 되지만 몇 개 들고 가서 제가 이제 그 총회 평신도국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들 한 10분 오셔가지고 10개를 챙겨서 하나씩 드리니까 목사님들 다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이름을 다 아시거든요. 넘치는 교회라서 역시 넘친대요. 여러분, 이름이 넘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따라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년 보세요. 매년 저희 교회는 넘쳐. 어제도 그 시대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그 교회 엄청나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내빈 소개하는데 막 소개하더니만, 근데 저희 넘치는 교회 박대길 목사님이 제일 많이 후원하셨어요. 뭘 많이 주셨대요? 제일 많이 후원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속에서는 너무 기쁜 거야. 역시 우리 교회,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만하니까 이런 생각, 자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다 겸손이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성취된 게 신약의 세례 아닙니까? 세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가 갖는 의미,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두 가지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여러분,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어요, 그죠? 너무 확연하게 잘 아시죠, 창세기.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렇죠? 17장에까지 오면서 13년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늘 갱신하세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갱신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17장에 오면서 몇 년이 흘렀냐면 24년이 흘렀어요. 24년이 75세부터 99세까지. 여러분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지금 창세기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진짜 하나님 변함 없으신 걸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4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 전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불신실한 거죠. 신실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요.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주십시오. 신실하지 않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86세 때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가 이스마엘 낳잖아요.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 했죠. 영적인 침체.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신실하지 않는, 여러분 아브라함만 신실하지 않나요? 저도 때로는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실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시고, 아멘, 그를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15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를 풍성하게 열매 맺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시면서 갱신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갱신하니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여러분 언약은 상호조약이에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데 혼자 그 쪼갠 그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 약속을. 너는 신실하지 못하잖아. 너 아브라함아, 너는 신실하지, 이 약속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너가 실패하고 너가 신실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약속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성경에서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내가 신실하니까 신실해라,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뭐가 올라갈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근데 믿음은요 신앙의 연륜과 비례해야 돼요. 반비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24년 동안 신실하게 달려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신실함을 보여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가 신앙의 성숙이 되어줘야 돼. 이제는 이 정도 내가 너한테 보여줬다면 너도 나의 신실함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언약을 지키래요. 신실하게 후손도 지키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년 동안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그래 너도 신실하게 이제는 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 뭐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백이 하나님 나도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수준이 깊어져야 돼요. 비례해야 됩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은 신실함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75세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어지지만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연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깊이예요. 세월이 흘러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무너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비례가 돼요. 아멘. 어떤 성도님 새벽예배 마치고 한참 안 나오셔. 뭐 하나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해 보니까 저분 분명히 성경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신실하시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밑에 황강사님 그 성경 읽어지네. 그 강의하고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서라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 알아야지만이 신실해져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 속에 진짜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그 경험한 것이 믿음의 수준의 높이가 엄청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24년 동안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뭐예요? 너도 신실해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너 재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게 신실한 거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신실했으면 알았으니까 너도 나에게 신실하렴. 나를 믿으렴.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렴.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할례를 통해서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실하심,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겉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 절대. 아까 이제 믿음은 비례한다고. 연륜이 많을수록 믿음의 시간이 길수록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매번 반복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장해 보니까 여러분 정체기가 엄청 길었거든. 저도요. 왜 이렇게 성장하네?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들어와. 여러분 알고 봤더니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근데 지식을 채우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왜 교만해진가 봤더니만 이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슴의 뜨거움을 다시금 성령의 불타는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바뀌는 게 뭐냐면 내 삶이 바뀌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신실함이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무나 명령으로 따라갈 때는요 매복 기복 신앙이에요. 근데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진짜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강, 족쇄가 아니라 기쁨. 아멘.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계속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나아가고. 여러분 교회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 저는요 저희 넘치는 게 모든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다 기둥인 줄 믿습니다. 기둥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둥은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교회가 힘들 때 더 마음을 담아서 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22장에 이삭을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연륜이 있을수록 그 믿음의 성장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까지 어떻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짜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거예요. 무너질 때마다 세우시고 무너질 때마다 세우시고 무너질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와 싸우리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거하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 여러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큰 게 아닙니다. 뭐 요구하는 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요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신실한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완성이 돼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거하는 믿음.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배서 잘라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횃불 언약도 그렇고 고대 근동에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횃불 언약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일어났던 방식이었어요.
그럼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도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근동에 여러분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어떤 문화냐면 어떤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성인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할례를 문화적으로 가져오셔가지고 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뭐였어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져오셔가지고 저주를 뭘로 바꾸세요?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문화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요? 이 땅의 타락한 문화더라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복음으로 구속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속한다는 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하영 가사님이라는 우리 CCM 가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문화를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찬양의 실력도 더 성장하게 만드시고 폭발력 있는 언어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들 보면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드럼 못 치게 드럼 치면 세상 음악까지 왔다고 막 목사님들이. 근데 뭐예요? 지금 다 변화됐잖아요, 그죠? 왜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문화 위에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월 1일 날 우리 토요일 날 한내천에서 여러분 우리 기존사님 우리 저기 그 누구죠? 그 큰 고모가 트로트 가수예요. 노래 엄청 잘하세요. 특별히 초청한 거예요. 특별히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날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거야. 뭘로? 복음으로. 아멘. 여기가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막 CCM 나오고 막 그냥 우리 또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우리 잭스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잘하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우리 권사님, 매 권사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괜찮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불어 제끼면 돼요. 소리만 크면 돼. 뭐 지나가는 사람 선물 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어제 가수가 왔는데 신인 가수래.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귀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음악이. 근데 음정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아내랑 둘이서 찌그리고 있었어 계속. 신인 가수라고 하지 말지. 아이고 음정도 안 맞아. 직장 다니면서 가수 한다는데 그래도 그 열정이 되게 대단하다. 네버엔딩 스토리인가 그걸 불렀는데 아주 그냥 아무튼 그냥 크게 부르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문화를 뒤집어엎는. 마음 가운데 뭡니까? 마음의 할례만 있으면은 불어 제끼면 돼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그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색소폰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성전에 오는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여러분 한 몸 된 게 중요한 것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라는 고백의 고백.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 몸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된 백성들이 하나대로 뭉쳐가지고 정말로 해. 여러분 천명교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인원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30일 날 우리가 저기 미혼모를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할 때 집에 가기 바쁘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아멘. 제가 보겠습니다. 30일 날 한나천에 모이세요. 그러면은 모이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거기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얼굴 보고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그때 교회가 소문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려다니면 옛날에 깡패라 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깡패예요. 복음의 깡패.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도하심 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다,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변한 게 바로 이것이랍니까? 세례받은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한 몸 된 것이고,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이, 그런 힘도 없이 살아가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를 산다는 것은 옛사람이 무너진 것이에요. 옛사람이 잘라 내려간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잘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자꾸 튀어나오면 다시 잘라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표피를 벤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을 잘라낸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육체적인 어떤 모습들 잘라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만 신뢰하잖아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생명을 얻게 한대. 생명을. 여러분, 할례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내 심령 가운데 나올 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게가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넘쳐나고 이건 주제입니다. 그냥 사랑만 넘쳐나면 돼요. 사랑만 넘쳐나면. 아멘. 뭐 하나 있으면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 뭐 하나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이 기뻐할까, 그런 안 달라는 사람들. 여러분, 내 걸 가지려고 안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걸 주려고 안 달라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연결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인데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대요. 생명이에요. 장성도님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가 끝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서 사라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사라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이제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 가운데 그 세례받은 자답게, 할례받은 자답게 삶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혼자만 위대한 아버지 되면 됐었는데 이제는 열방의 가운데 위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요? 사라는 무엇이? 사라의 뜻은 뭡니까? 사라의 뜻은 그냥 우리 집안의 공주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공주면은 우리 집안에서만 이쁨 받으면 돼. 여러분, 그런 사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사라로 바뀌었어요. 열방의 어머니. 열방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 할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3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할례를 받는데 꼭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집에서 난 자 유대인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종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결국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주변의 모든 심령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 삶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 열방 가운데 세례받은 자답게 할례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초에 제 안의 고민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40주년 동안 만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세상까지라는 우리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벽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할례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도 선포해야 되지만 그 말을 선포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내 삶이 진짜 할례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있다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다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암만 변화되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입술로만 변화되라고 하니까. 어저께요 제가 한 가정을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는데 그 두 분이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 왜 믿음이 없어 보이냐? 아들에게 계속 눈빛으로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저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째려봐 아들만. 요즘 페스티벌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는 못 받고 계속 째려봐. 에휴. 제가 바로 뒤에서 봤거든요 표정을. 여러분 남편이 기쁨을 가져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아이 제보라고. 제가 볼 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자녀는 자동적으로 변화돼요. 아멘.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재정 이런 거 없어도 진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신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완성을 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 세례받은 자답게 내 안에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사람답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렇게 어떤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잠깐 생각하면 언어가 변화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얘기할 때 바로바로 얘기하지 않고 잠깐 3초 5초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말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언어가 풍성해지더라고. 여러분 좋은 말 기쁜 말을 할 때 엔돌핀이 돈대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장수시키고 나도 장수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가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11월 달이에요.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또 내년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 계속 흘러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흘러야 되는데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처럼 비참한 게 있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흐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도 흐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